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만기 목사입니다. 요즘에 잘 뵙지 못하는 시즌인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함께 만나는 행복이 넘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그 행복은 훨씬 더 커질 줄을 믿습니다. 잠언 9장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절로 6절까지 먼저 읽고 세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절로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들으시겠지만 이 지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도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7개나 있으면 굉장히 큰 집이죠. 굉장히 견고한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 그냥 아무 곳으로나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견고하고 아주 좋은 장소, 큰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주 대대적인 그리고 잘 준비된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여종을 보내서 성중의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해서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잔치는 사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잔치에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 또 지혜가 없는 자들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잔치는 내가 어리석다 또 내가 지혜 없는 자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기꺼이 가기 원하는 그런 잔치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또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 생각이 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5절로 56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보통 7년에 한 번씩 이 몸이 다 바뀐답니다. 7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의 저의 몸과 지금 이 7년 후에 제가 갖고 있는 이 몸은 다 바뀐 몸이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몸도 바뀌고 우리의 헤어도 계속 나오면서 컷하면 계속 바뀌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그분을 먹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 마시고 누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명철이 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더 흠이 잡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거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또 이 땅의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만한 자이라는 것이죠. 창조주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핍박받는 것이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때 그들이 오히려 책망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 얘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지만 실존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자들, 그 주님으로 더 목마른 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더 알려주면은 그들은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기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가르치고 소개하면 그들은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또 더 부지런히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초등학문을 배우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를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어떤 박박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명철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금년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또 해를 거듭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기 시작한 그 날은 예수님 만난 그 다음부터죠. 우리가 그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후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된 것이고, 그 거듭된 날부터 사실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 생명의 삶, 그 가치 있는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산다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에는 꼭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하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절하고 그 주님의 실존을 거절하고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에 또 다른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미련한 여인이다. 그리고 이 여인도 똑같이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은 준비된 잔치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거짓 미혹을 받아서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들이 그곳에 가서 먹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은 본인들이 취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본인들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은 아주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잔치는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 우리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영적인 지혜와 명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잔치인데,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그런 삶의 자리에는 사실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하는, 스올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짓되고 그런 바르지 못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다윗 같은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이 자리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언을 필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시겠다고 결단한 이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떴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놀라운 역사까지 흘러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기를 기뻐하는 것, 바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의 이 축복을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생들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잠언 9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세계 안에서 기적을 맛보는 복된 하루 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